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나와서 놀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집에 그 어린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흔히 이제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아직 말도 못하는 그 쌓여 있는 그 아기한테요. 이제 엄마 아빠가 가서 엄마야 엄마 해봐. 아빠도 이제 아빠야 아빠 해봐. 그 조그만 애가 무슨 뭐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 당연히 못할 텐데도 가서 이제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빠라고 막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로서 이 태어난 아기가 나를 아빠로 또는 엄마로 이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실제로 이 아이가 자라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진짜로 이제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꼭 이제 이럴 때는 근데 꼭 엄마를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빠로서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한데 하여튼 이 아이가 엄마로 혹은 아빠로 부모를 불러준다라는 사실이 사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순간인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애들이 조금 더 커서 이제 좀 더 장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엄마 아빠 불러주는 걸로는 이제 감동이 되지를 않죠. 그것만으로는 감동이 되질 않고 이제 엄마 아빠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 이상의 아들된 도리를 좀 잘 해나가는 것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컸는데 그런데 자기의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면요.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아빠가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그 아저씨 아줌마를 엄마 아빠보다 먼저 더 찾는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마치 그 갓난쟁이 아이들한테 가서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정도로 그 갓난쟁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그런 존재인 거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의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렇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30년 그 애굽의 생활을 겪으면서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애굽화 되었습니다. 뭐 저희도 우리나라도요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보다 짧은 이제 그런 시간을 겪긴 했지만 짧진 않죠. 그 시간 동안에도 참 많은 것이 바뀌었고 일본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도 바뀌셨다라고 하고요. 뭐 일본 문화나 일본 말의 잔재들이 사실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스매끼리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저희 대본에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지 않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일본어이긴 한가요? 잘 모르겠는데 다 이제 들면 아는 거죠. 뭘 말하는 건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훨씬 더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으니까 이 뼛속까지 애굽화 되었다라는 것이 맞는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쭉 해나가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하나씩 이 신들, 너가 섬기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셨고요. 홍해를 갈라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에도 광야 생활 내내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장면이 이제 마치 이 애굽화 되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잊어버린 듯한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찾아가 주셔서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는 듯한 이제 그런 장면 같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면 어쩌면 그런 시간이 당연히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그래야만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잘못만이 아니라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신앙 고백인데, 그러나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만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로 계시는데 그 아빠가 내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집 아저씨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사탕을 탐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마음이 참 아프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상태가 마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꾸 다른 데를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저희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보렴,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 장면을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스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 함께 살펴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사실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셔야 됩니까? 아무런 저희한테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요. 이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굳이 해주시는 것, 오늘 저희가 이사야 4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런 주님의 음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요,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제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너무나 정확한 이 이름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비평학자들은 이제 이 이사야 후반부 말씀이 훗날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주장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주장이 꼭 옳지만은 않은 것이,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이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문맥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다른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우상은 절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 사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신은 존재하지 않겠죠.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죠.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거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 것 아닌가요? 고레스라는 인물이 여기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크심이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도,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아닌가요? 이것을 믿는 게 바른 신앙인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선택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죠. 그런데 그 이방 왕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게끔 하셨고요,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 가운데 고레스를 두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나요? 4절 보시면 중간에 내가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도 굉장히 이제 황당한 그런 일이고요. 게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뭐 그렇게 산다면 정신없는 그런 아마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어떤 그 시련만 놓고 보더라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데, 그런데 지금 그런 허우적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의 뭐가 아니라요, 지금 내 눈앞에 겪고 있는 그 바벨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요.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 바둑 두다가 보면, 전 사실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 몇 수 앞을 두고 이제 둬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저희로서는 볼 수 없는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요. 저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마치 나랑 비슷한 수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내가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이것이 엄청난 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짓고 창조하며 짓고 창조하나니. 하나님은요, 지으시는 분, 빛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기록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빛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어둠은 어떻습니까? 어둠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는데 그냥 그 전에 존재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빛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마찬가지로요, 비슷한 구도로 하나님께서 평안도 창조하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 어떠한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습니다.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게 맞죠.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때로 환난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난을 주셨을 때 평안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하지만 이 환난은 어떻습니까? 이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 저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저희가 구약 성경 가운데 그 욥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욥기 첫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과 이제 사탄이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사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이 악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의 짧은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요, 평안도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 저희가 겪게 되는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당장 이 나라를 잃게 되는 이 유다 백성들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누군가가 이런 의심을 한다면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어떤 그런 아픔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벌써 저 앞에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것 아닌가요? 저희가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누가 선한 걸까요? 저희와 하나님 중에 누가 선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저희가 안 선한 거죠. 이런 안 선한 저희를 끝까지 끌고 가주시는,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애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9절 앞에 나오는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이제 막 쓰는 그릇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리얼을 먹거나 라면 끓이면 이렇게 확 넣어서 먹으려고 막 쓰는 그런 그릇이 있고요. 이제 어떤 그릇은 그래도 이제 없는 그 중에도 그래도 좀 누가 오시면 거기에 좀 담아 놓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좀 따로 보관하는 이제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릇의 어떤 종류를 구분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주인인 저의 그 판단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인 거죠. 질그릇이라고 해도 사용해 주시는 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금 그릇보다 질그릇이 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고요, 더 손에 많이 익은 것이고요, 필요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질그릇 아닌가요? 금그릇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잘 못 꺼내게 되잖아요. 사실 그 은혜도 큰데 나는 금그릇이 아니라고, 나는 은그릇이 아니라고 그렇게 따진다면요, 또 뭡니까? 10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10절을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보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제 번역을 해서요,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놈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무슨 해산의 고통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극단적인 어떤 표현까지 사용하셔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만 한 겁니까? 저희가 지난 출애굽기 그 마지막 부분 큐티 하실 때 살펴봤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만들어진 성막 가운데 가득 차서 주님이 임재하셨던 그 장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위험이 가득하고 했던지 모세마저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앞에 임재하신다면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모든 성경의 기자들의 기록들을 보면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한 차이가 있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차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벌레 같은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갭을 뛰어넘으시는 것. 그런데 저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전적으로 엎어져 있습니까? 엎드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11절 말씀도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한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마지막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그분 앞에서 그저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라고요. 게다가 맨 처음 지음받았던 상태, 그 상태 좋았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죄로 가득한 타락해버린 그런 피조물이 된 것 아닙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실 저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그 자비를 그저 구할 뿐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그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모습이 생각보다 자주 저의 모습 속에서도 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더 슬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요, 그 위에 사람을 만드셨고요, 친수로, 무슨 말입니까?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고레스가 실제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고레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귀환하게,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내내 기다리고 있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저희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작정하신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실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 구스, 수바 이런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놀라운 고백인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이 저희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비추어 보아서요,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로 인해서 저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있는지. 16절과 17절도 이어서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에서는 이스라엘, 즉 여호와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제 시선이 이제 좀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함께 읽었던 16절, 17절 이 말씀을 이제 가운데 두고 바로 앞뒤에 있는 구절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때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사야는요, 이사야 45장을 기록하면서 영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먼 훗날 작정하셨던 고레스를 볼 수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이 처한 눈앞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저희가 믿음의 눈이 아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숨어 계시는 듯 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로 뒷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땅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 모든 것을 견고하게 지으신 분이십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왜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견고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그 평안도 지으셨는데요, 그것을 보려면 저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며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너희 피난한 자들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까이 나아오라. 어디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그런 우상한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 아닌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22절 보시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깊이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희가 그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 주의 인자가 주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신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 주를 갈망하며 주를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께 고백하는 말 우리 함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일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저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저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아버지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고레스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뜻하신 말을 분명히 준비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있는,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건강과 그 가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필요하고 전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나타나 보여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 삶을 통해 저희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때로 얼마나 하나님으로 온전히 잘 섬기고 있는지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환난도 주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인데, 환난을 만나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 그 앞에 두려워 하나님을 잊고 다른 방도를 찾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때로 저희 가운데 더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살아갈 때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